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와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공동체의 정말 죄를 주 앞에 자백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위태롭고 정말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엇을 해왔는지, 주여, 그리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망망대해 같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주여, 저희들의 이 나라의 죄악과 이 공동체의 죄악을 이 시간 주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어진 평화와 자유를 당연한 것인 양 여기며 정말 이 땅의 정치 가운데 무관심하고 이 땅이 어떻게 정말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저희들의 먹고 살고 그 일에 바빠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산을,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저희들이 정말 바라보지 못하였나이다. 정말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지 못하였나이다. 저희들의 욕심과 입을 채우기 위하여서만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정치를 저희가 이용하고 정말 이 가운데 저희들이 누리기만 하고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의 이러한 무관심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저희들의 이러한 사랑 없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 정말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또한 참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며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씻음과 또한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주님께서 찢기신 그 찢김과 아픔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여, 정말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희생의 그 의미를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이제는 참 저희들이 죄악들을 주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과 그 길에 정말 저희들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참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어지게 하시고 주여, 정말 그 놀라우신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소망이 움트고 다시금 생명이 샘솟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옵고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잊지 않고 헌금한 손길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며 주님, 참으로 또한 주여, 정말 이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배나 더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라 자손의 축복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주신 고라 자손의 세 가지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고라 자손들은 문지기이자 또한 건축자였습니다.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인 살룸 역시 문지기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들 맏디디아는 냄비에 지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또 감당하였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는 찬송을 하는 직무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라의 자손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시편의 말씀,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라는 그러한 시편의 놀라운 시를 쓴 그러한 사람들도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또한 시편 오늘 84편에서는 고라 자손은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또한 정말 성전을 누리고 정말 성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급하고 갈망하며 바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함으로 쇠약하였다고 할 정도로 고라 자손들이 바로 여호와의 궁전을 간절히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음과 육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들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주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주께 힘을 얻는 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정말 그 큰 축복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 그곳을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즉 샘 솟는 곳으로 바꾸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고라 자손의 축복의 고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고라 자손 축복 고백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안식처로 삼는 자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집이라는 것은 원어 베테카로서 건물, 그리고 주택, 가족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성전을 자신의 집과 같이 여기고 자신의 집보다 더욱더 친근하게 여기면서 또한 그 성전에 함께 거하는 자들, 자기 가족들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 정말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고라 자손의 축복 중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안식처 삼는 그들은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의 성도들, 그를 믿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교회로 상합하고 합력하여 지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넘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의 피, 바로 그것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각 가정과 그 각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는 바로 주님의 교회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바로 그것이 가장 작은 단위는 하나의 가정, 집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고라 자손의 축복,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정말 자신의 안식처로 삼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러한 큰 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008년 9월 고려 신학원의 교수회에서는 셀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조명과 또한 비판과 또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러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셀교회에서는 평신도 리더가 있고 또한 코이노니아 구조, 즉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배가를 강조한다. 이 셀이 세포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셀 모임들은 계속 분화해 나가고 또 확장되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의 사역적인 단위로서 현대 교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비교해서 가정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정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적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한 가정에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말 그대로 집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바로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고 불려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새로운 교회의 구조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바로 이 가정교회의 핵심을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서 보는 그러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안의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이 가정교회들의 연합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지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연합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성도들은 각 가정에 모였지만 그것은 가정 모임이라고 불릴 수 있지 가정교회라고 불리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모였을 때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에 따르면 교회는 참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편적 교회의 개념을 살펴보면 성도는 지역교회에서 한 교회에 소속돼야 되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 내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려신학원의 논문에서는 이 가정 모임에 대해서 교회라고 부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각각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모임을 가졌지만 거기에는 말씀과 성례가 필수적으로 있었고, 바로 공교회성이 지켜졌다는 것이죠. 이 공교회라는 것은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 교회인데 바로 그 가운데 직분자가 있고, 또한 성례와 예식, 세례식과 같은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직분들이 있고, 또한 그 모임을 섬기는 직분도 있고, 이렇게 초대교회 어떤 그러한 모습을 갖춘 그러한 교회가 이 벨직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본 논문에서는 가정교회의 어떤 그러한 바람, 가정교회의 어떤 모습에 관하여서도 상당히 배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어떤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가정교회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의 교회의 대형화와 또한 교회의 기업화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화관에 가듯이 교회를 찾아가서 1시간 동안 설교를 시청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안타까운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현대 교회의 어떻게 보면 그 본래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러한 부분들을 가정교회에서 찾아주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잘 적용하여서 정말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과 같이 서로 성례와 세례와 예식과 예배의 형태를 갖추면서도 그 가운데 참으로 가족과 같은 성도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있는 그러한 참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그려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고라 자손의 축복의 고백 중 첫 번째는 바로
교회를 안식처로 삼는 자는 복되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라 자손의 축복의 고백, 두 번째는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 5절에서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순례자의 마음으로 기뻐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에서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원어 머시로트로서 어떤 순례길, 어떤 여행길, 나그네 길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의 앞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시온과 같이, 필그림과 같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떤 욕심이나 이 땅 가운데 어떤 안락함이나 이 땅 가운데 정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저 멀리 배는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 준비, 겸손한 그 마음 준비가 그 가운데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 주신 고라 자손에 대한 축복의 고백은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순례자의 마음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내가 있는 곳에 바로 주저앉아서 여기에 그냥 정착하고 안정을 찾으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결국은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갈 곳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의 눈으로 지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내가 먹고 또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그리고 아주 눈에 보이게 좋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은 우리를 결국 이 땅에 머무르게 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물질과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쉽다. 우리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주저앉게 만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온 하나의 나그네고 행인과 같은 존재라는 그러한 가벼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우는 굴이 있고 또한 공중의 새는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셔서 있을 곳이 없으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바로 말구유와 같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다가 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명으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이러한 나그네의 삶, 행렬과 같은 삶의 끝에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신분과 또한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 심판자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인도자로 이 땅 가운데 좌정하신다, 오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라 자손의 축복의 고백 중 두 번째는 바로 순례자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죠. 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성, 이 찬양 여러분 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굉장히 은혜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자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2012년도 12월 24일 미주 타임지에 따르면은 바로 이 찬양의 작사자는 미국 LA에 거주하는 라성 영락교회를 다니시는 이효섭 박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참 이 땅 가운데 참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마치 철로역정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성, 이 찬양을 작사하신 것이죠. 참 은혜로운 찬양이라서 함께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주 복음 전하리. 2절은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 저 동산 위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한번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간 후 저 동산 위에 편히 쉴 때 내 고생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고라자손의 축복의 고백, 두 번째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라자손의 축복 고백, 세 번째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본문 6절의 샘이라는 것은 원어 마얀으로서 어떤 원천 그리고 샘물 그리고 분수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라자손은 정말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일로 인하여서 그 땅이 갈라져 죽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 일들을 맡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조상들이 한꺼번에 죽는 비참한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 이들은 큰 축복을 얻게 되고 또한 그들은 그 자신들이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에 정말 샘이 생겨나고 분수가 터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고라자손의 축복의 고백, 세 번째는 그 생명을 공급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큰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메마르고 비 한 방울 없는 이러한 곳과 같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강을 내시고 또한 그 가운데 생명수를 터뜨리시고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는 물길을 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00하고 갈멜산 위에서 이제 한판 크게 이제 대결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땅은 아합의 통치 가운데 이세벨이 그러한 간악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아주 정말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인물을 통하여서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00과 함께 그 가운데서 누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위에 소를 사르는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아보자라고 그러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러한 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정말 옳은지 누가 정말 진실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증해내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 갈멜살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한 명이었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무려 800명이나 되었지만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다 쪼개고 피를 흘려가면서 예배했지만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제물 위에 12바가지의 물을 붓고 주 앞에 간구했을 때 하늘부터 놀라운 그러한 큰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사르고 또한 그 도랑까지 그 불로 다 핥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돌린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 엘리야는 그 아합 왕에게 이제 이 쩍쩍 갈라지고 3년 동안 비워진 이 땅에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비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돌아갈 때 마차를 갖추어서 비에 막히지 않게 돌아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정말 그가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계속 기도했을 때 저 멀리 조그만한 그러한 구름이 보였고 결국 그 구름이 커지고 커져서 그 메마른 땅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비로 적시는, 그리고 그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갈 때 엘리야가 그 뒤를 따라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한 현실이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그 축복의 강물을 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고라 자손의 축복의 고백, 그 세 번째는 생명을 공급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그리고 또 여기 여의도, 우리 여의도 옆으로는 한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한강은 런던에 있는 템즈강이라든가 라인강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도 놀라운 그러한 강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2008년 8월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의 김적교 한양대 명예 교수님께서 올리신 글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 바탕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에 세계의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3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GDP, 즉 국내 총생산으로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즉 세계 13위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지만은 다시 13대로 지금 물러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은 정치의 민주화까지 이루어서 바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이후에 4월 19일 4.19였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었고, 이러한 혼란과 경제의 악화 그리고 무질서 가운데서 1961년도에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빈곤을 퇴치한다는 것을 혁명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자본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1차
5개년 계획을 1962년도부터 1966년도까지 서울대 박희범 교수의 영향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1963년에 외환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수출 촉진 정책으로 경제발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중화학에 관한 그러한 육성을 포기하지 않고 1972년에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경제개발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그 가운데 지금의 그러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정말 한강의 기적,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인 것이죠. 정말 이 땅이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의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성장 위주의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그러한 사회 모습 가운데 우리 현실 모습 가운데 이제는 지금까지 달려온 길들을 살펴보고 또한 참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과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뿐인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그 제도를 우리가 채택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경제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보다라고 오해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지금 한번 다시금 돌아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제도와 그러한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자유, 민주주의의 그러한 물결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진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또한 극한 대립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땅을 향하신 바로 그분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 나라를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를 대제사장으로서 세우셔서 결국은 이 땅이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단계라고 믿고 오직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리고 이제는 함께 기도하며 이러한 상황들을 또한 함께 헤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고라 자손의 그러한 축복의 고백 세 번째는 바로 생명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라 자손의 축복 고백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즉 마음가운데 교만하거나 이 땅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례자의 마음,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른 비와 이 비를 통해 복을 주신다. 많은 샘이 있게 한다. 즉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고라 자손의 그러한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 땅 가운데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정말 이 땅 가운데 순례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주여,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정치적 그러한 발전들을 지금까지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물질주의와 성장 위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갈급하였고 기갈되었으며 생명이 없고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이 경제적으로 유택한 것들 가운데서도 그 갈 길을 찾지 못하여서 또한 살아가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 있는 또한 그 빈곤과 가난과 어려움들, 주여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이제는 저희들이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우리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안주시키려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고정관념들, 그리고 더욱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욕심들, 이런 것들, 주여 이제는 그렇게 허무하게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제 이 심령과 마음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단비를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참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가 축복이라고 오해했던 그러한 것들을 주님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무엇이 정말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 많은 셈이 있게 한다, 이른 비도 은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아픈 이웃을 보듬어주고 우리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 놀라우신 공급하심이 정말 이 나라 곳곳에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그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그러한 정말 아픔 가운데 계신 그러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셨듯이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는 암도 정말 치료받고 정말 또한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노인받으며 주여 참으로 이제는 참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저희 될 수 있도록, 또한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금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정말 진학과 진로, 그리고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떻게 경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정말 바둥거리며 괴로워하며 이 땅을 경쟁 가운데 뛰어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여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정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그러한 선배들이 살아갔던 것과 같이 마음 가운데 참 소망과 정말 회복을, 정말 참 기쁨을 가지고 정말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참 이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여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한 여러 식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라던가 직장 여러 동료들과의 문제들, 이러한 모든 그러한 관계들의 문제들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충만케 되며 이제는 마음 가운데 여유와 주님께 주시는 그 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감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시간 정말 고라자손과 같이 정말 주님의 집에 거하며 정말 그 가운데 안식을 얻고 또한 그 가운데 정말 생명을 공급받으며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던 정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는 우리 행복한교회 하우스처치 그리고 우리 여의도 신우회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축복을 누리고 또 많은 그러한 여러 상황들, 변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순례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